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며 일평생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 사역을 한 100배 더 열심히 하고 한 1000배 더 열심히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한 100배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모이는데 큰 교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교회를 지역지역이 세우면 세계복음화 가능할까요? 나라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답이 있어야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한때 60만 명이 모였다는데 60만 명이 작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왜 세계복음을 못 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경에 있는 전도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도가 아니면 아무리 큰 교회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위해 주도되는 교회가 아닌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성경에 있는 전도로 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성경에 있는 복음 알면 분명히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로 가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있는데 전 세계 가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저 어부 출신 어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계복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500년 조선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계복음 하라면 그게 감이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1500년 더 지난 그 과거인 그 예루살렘의 어부들 불러놓고 세계복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더 웃기는 게 마태복음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꼴에 의심까지 해. 수준이 괜찮으면 말도 안 하는데 의심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세계복음 말씀하셨거든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할 때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가슴이 안 부딪히는데 2000년 전에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 거기다 의심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웃으면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거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돌았든지 아니면 세계복음화 진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천주교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 취해서 한 말이라면서요. 참 기가 찼어. 술 취해서 한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포도주를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세계복음화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알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수준이 있어 부른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준은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바리새인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똑똑한 정치인들과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데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너무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계 갈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 눈 열리면 하나님 문 여세요. 그래서 내가 문 열라 하지 말고 내 눈 열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이 연결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미에서 시작된 전도는 하나가 지금 중남미 전체를 퍼지는 거 보세요. 당장 어제 오후에 신문 보세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중남미하고 큰 교육을 하겠다고. 보세요. 이게 전부 응답으로 다, 이게 아기 눈에 안 보입니까? 야, 봐라. 쿠바 문 열렸죠. 이제 중남미하고 대대적인 문을 열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 문 열리면 경제문까지 다 따라 열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 말 못 알아듣습니다. 중남미 문 열리는가 보다.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다 하나님 이렇게 한계 때문에 전 세계로 다 연결돼.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다른 전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문을 열어 가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캠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 문 열린 것으로 계속 이 후반부에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쪽도 지금 들어오라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중남미와 남미와 이제 아프리카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성경의 복음을 아는 자, 성경의 메시지를 아는 자, 그 사람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것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할 처지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한국교회 복음에 답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방황해요. 복음 받아놓고, 우리 단체 안에는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는 복음 받아놓고 방황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고 뭘 붙잡아야 될지는 모르고요. 기도가 너무 불교하고 똑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단체 안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는 거의 좀 괜찮은 교회는 술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어느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전체 중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는 사람들 있죠. 그 크리스찬 중에서 8%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에는. 한국은 그래도 그보다는 좀 높을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렀다는 이유, 2000년 전에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시작돼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쯤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쯤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란 지역에 와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닙니다. 원래 동네 이름이 뭐죠? 타네아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바뀐 동네, 바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 있냐? 그 성경은 실패했더라고요. 망했더라고요. 아니,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수가 있냐? 성경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동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한 그곳에 와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와서 이름이 딱 바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와서 그 질문을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설명하고자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그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메시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리저리 대답하잖아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에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 같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3년 반을 예수님을 지켜본 겁니다. 쭉 지켜보니까 세례요한 같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데요? 헤로드 왕이 잘못하니까 그게 지금 올바른 말 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당신 잘못됐다는 거지, 왕 잘못됐다는 거지,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게 말했다가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세계교회 목사와 교회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사회운동입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는 거지, 정치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당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데모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조도 만들고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꾸 교회에서요, 뭐 이런 인권운동, 이런 거, 복지운동, 그거는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회운동으로 오신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닌데,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와.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엔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요.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능력 받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은사 받겠다고, 능력 받겠다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물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있고 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암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해서, 스님이 기도해서 암 났습니다. 남녀 호령에게도요, 올바로 기도하면, 그들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암 나아요. 암 고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자꾸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자꾸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자꾸 뭐 이렇게 병 나으려고 그러고. 아니지요. 모든 종교는 능력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들, 많은 가부들이 일어났죠.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나쁩니까? 좋지요.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없고, 밥 퍼주고, 거지들을 집 지어주고, 빵 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텔레비까지 나오잖아요. 밥 퍼. 제 후배 하나가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기 뭐 남양준가 어디 그 교회 다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해, 불교에 맡기면 돼요. 그걸 왜 교회에서 합니까? 예수님은 그거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거지들 옷 입히려고, 거지들 집 지어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절대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다니까요.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성경 공부합니다. 좋지요. 성경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너무 몰라서 문제지. 많이 아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다 실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율법 이야기합니다. 삶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문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삶이 돌아옵니까? 누가 정신병 걸리고 싶어서 그 정신병 걸립니까? 그렇게 문제가 오는데 이번에 보세요. 그 독일 비행기 그 처박은 부기장이 그 우울증 시달리다가 뭐 그 당시 우울증이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지 혼자 죽지 왜 150명을 죽여?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는 사람들, 친구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낮에 올 때 양복 입고 오니까 구별이 안 돼요. 어느 날 딱 드러난다니까요. 내게 그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당하는 거지. 내하고 사업 같이 하는 이 사람이,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보여져야 답을 주든지 피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지는 지난해랑 똑같이 보이는데, 왜냐 내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교회는 예수 얘기 많이 하지 마라. 불교에서도 자기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고, 기독교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각자의 믿은 종교를 통해서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예수 그러지 마라.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로 강퇴했습니다. 그 운동이 WCC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만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왜 오직 예수 그런 단어 쓰지 마라.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교단들, 고신, 합동, 통합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번에 WCC 가입했잖아요. WCC가 뭔지도 모르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나 교회에서 믿는 예수나 같은 거 아니냐. 모습이 불교에서까지 예수라는 거지.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믿자는 거지. 그게 WCC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 밖에 기독교인들, 저 밖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계없어요. 뭐 방송에서 교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면에서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진짜 물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했다니까요. 제자들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건지, 뭐 알고 했는데 미안해서 안 한 건지, 저처럼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안 한 건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안 했다는 거 딱 혼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가 깨닫던 거 내 3년 따라다니지 알아들었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3년 따라다니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이거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 사람 살리신 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비밀인가 봐요.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라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는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깨달아진 거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3년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똑같이 빵 얻어먹고 똑같이 기적 체험했는데 못 봤다니까요. 못 깨닫다니까요. 베드로가 딱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한 번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으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첫 번째 축복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이든 이 모임이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선명한 복음이 없는 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죠. 십자가 그려놨습니다.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그곳에 교회가 강단에서 성도들이 또 집에서 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늘 선명하게 고백되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죠? 싹 나머지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가 교회인지 몰라요. 십자가 그려놨으니까 그게 교회인 건 줄 알아요. 교회를 지었으니까 교회인 줄 알잖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겨 쌓아 무너뜨리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아 쪽에 7교회 싹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그 터키가 다녀오셨는데, 갔다 왔다는데, 그 대단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 하나도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면 못 세워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이 교회 축복입니다. 그렇죠? 교회 축복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흑암 근세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안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날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집안 안 풀리는 사람 없습니까? 이상하게 아버지 문제 내 문제고, 할아버지 문제 아버지 문제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반복되면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흑암 문제입니다. 안 떠나죠. 왜 안 떠납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안 되지? 안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안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안 되면 흑암 안 들어간다니까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하늘의 것을 하늘에 말씀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도 닫히는,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계를 움직이는 주도권이 이 고백한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 받은지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고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니래, 그 생각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되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현장에, 안산이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나와 연결되고 언제 우리에게 문이 열리냐면, 내가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내게 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안산과 전 세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도 하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제가 뭔 꿈을 꾸기 시작하냐면, 다른 지역에도 시간만 된다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한테 부탁한 분이 있어요. 저 성남인가 어디에서 성도들이 한 20명 모인대요. 날 보고 그리 오라더라고. 여기는 어쩌고 그랬더니, 그 성도 어느 게 많냐는 게 내가 그가 더 많다 그랬더니, 나도 이리 오라더라고. 네, 각각 날 유혹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차도 준비됐다 그러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한다더라고. 하고 나는데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나? 내가 됐다 그랬어요. 내 메시지를 들어봤대.
성도들이 좋아한대. 예. 정 듣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뭐 찍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들으라 그랬어. 그대로 연락 안 오더라고. 딴 데 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딴 데도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전 여기서 하고 오전 저때 가고 이러면 되죠. 그리고 요즘 저기 찍고 있잖아요. 복화교회는 뭐 뉴질랜드에도 교회 있지, 캐나다도 교회 있지, 미국에도 교회 있지, 경주에도 교회 있지, 울산에도 교회 있지, 부산에도 교회 있지. 복교회 주교회가 꽤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세우나 그랬더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남미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사람, 그 나라 하나를 완전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나라씩을 맡기. 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문 열리면 딴 데도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 교회도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죽쓰고 있는데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불렀다고 합니다. 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을 넓히면 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압니까? 베드로가 한 번 고백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셨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 고백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냐?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게 성경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는 이름이고, 그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라이가 강주호 집, 자기 아버지 강주호를 잘 알겠습니까? 눈뜰 땐 잘 없는데 저녁 되면 와, 그게 아버지라. 그 정도지. 자기 아버지가 컴퓨터를 잘하고 돈을 얼마 벌고 잘 알겠어요? 모릅니다. 라이 기준에 그냥 저녁 때나 좀 잘 놀아주는, 토요일 날 좀 잘 놀아주는 그 정도가 지 아버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 다 알 수 없지 우리가. 그러나 기본적인 건 알아듣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날 축복하시겠구나. 끝났구나. 답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이 나와야 올바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3천 제자가 돌아왔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싸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안전뱅이를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린 거 아니냐? 이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4장 22절에 보니까 병나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제 병도 낫고 뭐 그랬는가 봐요. 병나은 사람들이 40여 가정이 교회 안으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사도 6장 7절에는 허다한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 안으로. 교회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3,000명 들어닥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3,000명이 뭐야? 100명도 못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어째서 왜 초대교회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냐? 근데 그 강한 역사가 이제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때 역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메시지를 회복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당연히 놓을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회복한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개인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한 메시지입니다.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자,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여자, 종교인, 이 여자도 알고 있는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 오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모든 거 해결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는 없는데 그 당시는 좋은 믿음도 아니었더라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많습니까? 남편이 6명이라 그 정도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그런 믿음은 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편 한 명밖에 없는데도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2절. 이들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일날 교회 한번 와는 걸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않았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신자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신자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답이 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죠.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러면 능력 나타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은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 강단에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다르게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죠.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제가 듣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 운동 그만하고 저거 할까라고 느낄 만큼 설교 잘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다른 분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고요. 감동 있게 가슴에 부딪혀요. 시간 지나보세요. 영이 다 죽어요. 그게 죽는 줄을 몰라요. 너무 설교를 잘한대. 복음만 딱 없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도행 9장 22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자 말자. 1년 걸린 것도 아니고 2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며칠 만에 예수 믿은 지 3, 4일 만에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메시지. 이로부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쉽게 말하면 나름 바울은 메시지하는 틀이 있었던 거죠. 간섭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대로 성경이 그냥 대놓고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은 더 선명하고 더 클리어하게, 더 확실하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신자에게 해야 될 메시지, 그렇죠? 강단에서 해야 될 메시지, 전도 현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메시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얼마나 이게 제대로 붙잡혔는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니. 참 대단하죠.
18장 24절에 28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구약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게 브리스가 부부가 남아있으니 그게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만 있죠? 요한의 세례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긴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약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쉽게 말하면 바울한테 훈련받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 아주 신학자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이죠. 28절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볼로의 메시지. 아볼로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이게 아볼로의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알아들으니까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제가 이번에 멕시코를 못 갔잖아요.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멕시코를 갔더라고. 카톡에 이제 그게 사에 올라와요. 사진도 올라오고 동영상이 올라오거든요. 잠깐 봤는데 이분이 남편이 목사예요. 근데 그쪽은 좀 이상하더라고. 남편이 목사면 여자도 목사 비슷해. 그게 파스터는 아닌데 발음이 비슷한 게 좀 있어. 그런데 목사로 치더라고요. 남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멕시코 가서 울면서 간증하는 거. 멕시코에 선교사로 8년인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집회가 열리니까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자들만 따로 딱 뽑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울면서 내가 8년 동안 멕시코에 선교사로 있었다. 그리고 목회를 지금 30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랐다.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단어 하나만 내가 모르고 다 알았다. 근데 그거 없어도 교회 살더라.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이분이요 울면서 이 사람 멕시코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요 가슴이 지금 거기는 지금요 이런 말씀 운동들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 운동을 배웠는데 지금 그쪽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안 일어나고 있고. 잘못하면 이리 됩니다. 항상 시작은 했는데 없어져 뿌리고 진짜가 일어나는. 잘못하면 저번에 가짜 돼 뿌립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정확히 저를 통한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인 또 우리가 말씀 운동을 배운 우리를 통하여 한 목사님 밑에서 한 단체에서 20년 훈련받은 이 멤버를 통하여 전 세계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 이번 주 보니까 또 그 콜롬비아에서 그 목사님 하나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콜롬비아 지금. 이분은 이게 페이스북을 좋아하는가 봐요.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와요. 한쪽은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 만나 이단 됐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한쪽은 막 어마어마한 말씀 운동과 영접 운동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십 명씩 막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잠잠하게 죽죠. 자칫 잘못하면 그리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 시작했는데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뜻이 그게 있습니까?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프리카 중남미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손 틀고 또 아프리카로 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 일어나면 우리는 또 아시아로 넘어오고, 그래서 계속 쓰임 받아야지. 한 번 쓰임 받고 끝.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저거 이름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 파종된다. 우리 통해 그들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 통해 저들이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우리 통해 저들이 다 살아났는데, 교회도 붕대고 난리 났는데 우리만 죽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메시지를 초대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몰려온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도왔냐, 어떻게 전도자로 만들었냐, 오해배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오고 제사장이 허다한 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120명이 다 커버했다니까.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커버하고 됩니까? 그들이 다시 120명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무리로 끝나면 안 되죠. 똑같이 120명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초대교회는 해냈다니까요. 보세요. 밖에는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핍박이 계속, 사울이 돌을 들어서 비립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책 읽어보세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계속 이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 성경의 메시지.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도 그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끝입니다. 또 그럼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설교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누가복음 24장만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모세의 글 그랬죠. 모세의 율법 뭘 말하죠?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은 나머지 성문서,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잠언, 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로 이걸 다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전체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왜요? 그래야 인생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시편 읽으면서 시가 어떻다, 운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편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돼야 정상이고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밝게 설명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설교하면 되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인간 문제의 유일한 문제니까. 그 유일한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성경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질 때 내 개인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전 세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럼 강단 살아나고 성도 살아나고 전 세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때서 세계복음 가능한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최고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힘 얻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힘 얻었다, 주위에 흑암이 꺾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달라지죠. 내 눈이 달라지죠. 만남이 달라지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제대로 된 은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다, 이 말. 그렇죠? 안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틀린 걸 된다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안 되더라도 맞는 걸 해야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평생의 성경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